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더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재림을 사모하는 무리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세계 재림교회사 두 번째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훈 시인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오면은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일제시대 이 나라의 해방을 꿈꾸면서 심훈 시인이 적었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이런 시인과는 달리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못 가도 몇백 년은 갈 줄 알았다. 일본의 지배가 오래 갈 것 같으니 허무하게 싸우다 죽느니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 후일을 도모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변명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제의 지배는 영원하지도 그리고 오래가지도 못했습니다. 비단 일제 강점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무엇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도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멀지 않습니다. 늘 깨어서 고대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윌리엄 밀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교인은 아니었지만 재림에 대한 그의 관심과 그의 연구는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신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도 이 윌리엄 밀러의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교회에 미쳤던 영향은 첫 번째는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과 관련하여
방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17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물러가 다니엘과 계시록과 관련되어서 더 깊은 연구와 실제적인 깨달음을 주는데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윌리엄 밀러의 연구가 다 맞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재림교회의 다니엘과 계시록의 믿음은 그에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7장에 이 윌리엄 밀러는 하늘의 조사심판의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후에 조수아 리치 같은 사람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다니엘 8장에서도 여전히 하늘 성소의 개념이 윌리엄 밀러에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다루었으나 하늘의 성소에서의 조사심판에 대해서는 윌리엄 밀러가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윌리엄 밀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여전히 유럽의 많은 신학자들, 또 미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재림 전에 복천년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믿고 있었지만 윌리엄 밀러만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의 가시적 그리고 가청적 실제적인 재림을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오심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직접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것이 재림교회의 재림관에 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2장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역시도 윌리엄 밀러는 믿었었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구가 성소로서의 정결을 주장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구를 성소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재림 때에 불로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윌리엄 밀러는 이 재림교회 초기 개혁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의 경우에는 하늘 천년기에 대한 믿음을 1844년 이전에 받아들였습니다. 즉 밀러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경적인 개념이 하늘 천년기에 대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윌리엄 밀러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경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에서의 그 천년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밀러 운동의 핵심 주류의 것은 아니었으나 분명히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천년기 후에 있게 될 일에 관하여서도 재림교회와 윌리엄 밀러는 거의 비슷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악인의 부활 및 심판은 재림교회가 믿고 받아들이나 밀러는 악인들의 멸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계의 멸망을 믿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밀러가 침례교와 또 이신론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영혼불멸설을 믿었습니다. 악인들은 새 땅이 아닌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타야 된다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이 영혼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지옥에서의 삶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의 멸망과는 조금 다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조건적 영혼불멸설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이 조건적 영혼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도 영원히 불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조건적으로 주어지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할 수 있고 영원히 불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밀러운동 지지자들은 안식일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소리 1844년 9월 5일에
하임즈가 처음으로 안식일 기별에 대한 이야기를 게재합니다. 물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은 그 전에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안식일 준수 재림 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밀러주의자들과 안식일 준수 재림 신자들 사이에 차이점들이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윌리엄 밀러가 가지고 있었던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는 했지만 이 세상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과 성경에 나오는 계시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연 법칙과 이성의 범주 안에서만 믿음을 인정합니다.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 창조론적 진화론의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그것을 창조론에 맞추고 성경적인 이해를 갖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창조론적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푼 꿈을 갖고 맞이했던 1844년 10월 22일은요, 그들은 엄청난 실망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렸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길은 이처럼 의도치 않는 혼란과 아픈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역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아주 힘든 의도치 않은 환난의 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실망을 이겨내고 진리 교회를 형성했는지는 아쉽지만 우리가 더 다뤄보면서 다음 시간쯤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 재림교회 운동은요, 이 재림운동은 분파를 갖기 시작합니다.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 이후에 밀러주의 재림교인들은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밀러주의자들, 흔히 말해서 주류라고 하는 70%에서 80%에 해당되는 밀러주의자들과 그리고 신랑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 약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주류 밀러주의자들은요, 재림의 날로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밀러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는데 날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44년 대실망 이후 10월 22일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845년 5월 알바니 총회에서 이 밀러주의자들이 새로운 재조직을 통해서 미래의 재림의 날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림의 날을 정하는 쪽에 시기주의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그 날을 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발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이 지연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주류였던 밀러주의자들은 조금씩 흩어지게 되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신랑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던 재림 신자들로 비유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맞으나 재림이 아닌 다른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845년 3월까지는요, 이들이 문자적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계속 붙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자적으로의 그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1846년 7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림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랑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돼요. 예수님의 영적 재림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문자적 재림을 믿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영적 재림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1845년 3월 이후에 그들의 신앙에 대한 개념들이 영적인 대로 집중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영해주의자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은 1844년 10월 22일 예수께서 그날 이미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현재의 영역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므로 이미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고 죽은 자들도 영적으로 부활하였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목자의 소리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재림교회 선구자 3명이 모두 이 영해주의자들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했었던 안식일 준수 재림 신자들은 모두가 다 영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자적인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소수로 변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인 재림을 믿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영적인 재림을 믿는 쪽으로 변질되어져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844년 10월에서 1845년 10월 사이에 희년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밀러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도 이쪽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845년 10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많은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영해주의자가 되게 되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수가 되고 문자적인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문자적인 예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속죄에 대한 이해 때문에 나눠지게 돼요. 이것은 재림교회의 성서교리의 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서교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속죄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해주의자들은 속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스노우가 주빌리 스탠다드라고 하는 잡지에서 하늘 성소 기별을 기고합니다. 스노우가 연구했을 때 이 성소, 지상에도 성소가 있지만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잡지에서 처음 하게 됩니다. 1844년 10월 22일 예수께서 단 하루 동안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역하셨고 그것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이 맞춰졌다라고 사무엘 스노우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께서 더 이상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말로 그분이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면 더 이상 이 땅에는 은혜의 시기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하시는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닫힌문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닫힌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닫힌문 사상이 있으면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열린문 사상입니다. 열린문 사상은 아직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믿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문제를 놓고 다 끝났다,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은 정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은 아직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나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장된 속죄의 견해를 이 크루지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성서 교리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 크루지어가
표상학적인 접근을 시작을 해요. 뭐냐 하면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성소가 있는데 이 지상성소가 성소의 원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늘 성소가 있는데 그 하늘 성소의 것을 지상 성소에 본을 떠 놓은 것이 지상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성소의 속죄는 대속죄일 하루의 봉사이지만 하늘 성소의 속죄는 대속죄일에서 희념 개념으로 해서 1년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1845년 10월 초에 엘렌 하몬, 우리가 보통 엘렌 G 화이트로 알고 있는 이 엘렌 하몬 양이 성소 관련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상 중에 예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것을 알게 되고요. 아직 환란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성소 기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죄에 대한 개념이 닫힌 문에서 열린 문 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도 화이트 부인이 얘기했었던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1845년 10월에 재림의 불발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표상학적인 원형과 모형인 지상성소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성경 연구를 함으로써 대속죄일은 희년의 개념이 아님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성소교리를 통해서 닫힌문 사상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력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또 많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하이람 에디슨의 옥수수밭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이람 에디슨의 옥수수밭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이람 에디슨이 옥수수밭 이상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관으로 정착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하늘 성소에 대한 그 기별이 하이람 에디슨에 의해서, 그의 이상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오해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이람 에디슨에 대한 오해는요, 옥수수밭에서 이상을 보고 성소교리가 생겨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이람 에디슨이 이상을 본 것은 맞습니다. 그는 작은 책을 보았고 7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1847년 1월에 하늘 성소와 안식일을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초의 성경절이 되었던 것은 계시록 11장 19절이었어요. 결국 그가 보았던 옥수수밭의 경험은 1844년 당시 깨달았던 것을 단순히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직 하이람 에디슨은 하늘 성소에 관련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의 회고록에 보면은 1844년에 하이람 에디슨은 하늘 성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 성소 교리는 성소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연구 이후에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요, 19세기의 어떤 사람도 하이람 에디슨의 경험을 성소 교리의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람 에디슨이 보았던 그 이상이 우리가 성소 교리를 깨닫게 된 것이 그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20세기에 들어와서 아더스 폴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이람 에디슨의 회고록을 발견하게 되고 그 회고록의 내용을 리뷰지에 발표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이설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핵심 교리인 성소 교리가 이상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고요, 실제로 화인 여사가 주었던 그 이상들도요, 교리들도요, 어떤 이상도 교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때문에 교리가 생겨난 것은 재림교회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성경 연구로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에 화인 여사나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이상을 통해 가지고선 그 교리가 성서적이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이람 에디슨의 경험의 이 의의를 보면은요, 교리의 출발은 이상이 아니라 성서적 연구와 신학적 작업 후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깨달음이고 교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교리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이해와 전달은 늘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는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좁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보고 그것만에 집착해가지고 큰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어느 날 매일 운동권에서 데모만 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딸에게요,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흰 종이를 꺼내놓고요, 그 위에다가 펜으로 점 하나를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점밖에 안 보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다른 것은 안 보이냐? 그러자 딸은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이 점만 보고 넓은 종이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보아라. 사회는 이렇게 넓은데 너는 오직 내 생각 하나에만 집착하고 있다라고 말해줬답니다. 그 여학생은 비로소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그녀가 놓쳤던 수많은 사실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보고 있었던 그 한편의 시각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오직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과거의 지식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성경 속의 말씀들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 자신의 인생의 깨달음, 그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기별을 너무 쉽게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눈을 열어서 어떤 세상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실 겁니다. 초기 재림을 믿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편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게 되고 점점 성경의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별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오류들은 바로잡혀지게 될 것이고 좀 더 성서적으로 그리고 더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초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던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바로 보게 하시고 성경 속에 감추어졌던 수많은 진리들을 깨닫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별들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성경 속에 감추어진 현대의 기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주의 삶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